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열매 맺읍시다. 한 분만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분 하세요. 다시 한 번요. 좋은 계절, 좋은 열매 맺읍시다. 좋은 계절에 시를 한 편 우리가 읽지 않고는 설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시 제목은 가을의 기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김현승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썼던 시 가을의 기도. 누가 가장 잘 낭송할 수 있습니까? 제가 2부터 했더니요, 하지 말아요. 너무 이게 고저가 안 맞대요. 누가 좀 잘하실 수 있어요? 한번 마이크, 이영경 집사님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준비 안 돼 있어요? 제가 해도 되겠죠? 네. 내용이 중요하지 제 목소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화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 김현승 시인은 1913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숭실대학교 문과에 입학하고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숭실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1937년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시를 쓰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는 기독교적인 구원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 뒤에 오는 허무상실을 표현하기도 했고 믿음을 많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도에 두 번째 시집 옹호자의 노래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때 발표된 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을의 기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두 번째 연에 있는 두 번째 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비옥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간직하고 또 잘 사용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또 장로님도 되셨고 또 숭실대학교에서 또 조선대학교에서 많은 또 강의도 하신 분입니다. 자, 가을은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실과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는 나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그 자체가 좋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맺게 하는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고
배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연 세계에서 열매가 맺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뭡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열매 맺히는 법칙이 뭡니까? 그것은 열매가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져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딱 달라붙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앞에서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게 하려면 그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인생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서 세상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열매 맺게 되려면 나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접속되어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최고의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제왕, 가수의 왕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9살 때부터 일하러 다닙니다. 19세부터 운전사가 되어서 한 주에 $14 받고 일합니다. 그러다가 노래의 재능을 발견하고 가수의 길로 뛰어듭니다. 점점 인기를 누리게 되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가수,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친구 이름이 벳입니다. 자, 한 번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벳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벳, 너 어디가? 이 벳이 대답합니다. 나 부흥 집회에 가서 찬송 인도하러 가. 그러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비웃는 듯이 말하는 거야. 야, 너 지금 하는 행동 잘하고 있는 거야? 젊었을 때 돈 벌어야 되지. 쇼에 나가야 돈을 벌지. 그까지 부흥 집회 따라다니면 누가 돈을 주냐? 자,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돈 많이 벌었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쓸래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내가 한 주에 $100만 주겠습니다. 그는 결국 그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다가 42살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멤피스에서 죽었을 때 그 관 옆에 있는 꽃다발이 얼마나 많은지요. 꽃다발 무게만 해서 500만 톤. 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면에 벳은 부유하지도 못하고 화려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은혜 나누고 감동을 전해주는 열매 맺는 귀한 복음 가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 사람은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화려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내가 먹기 위해서 깨끗이 씻는 걸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집 마당에요, 포도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최소한 4개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재 교회의 한 4분의 1 정도가요, 포도나무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그 밑에 가가지고 뭐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포도 따먹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항상 그 포도나무 옆에는 제 기억에요, 이 포도나무를 자르는 그 뭐라고 해요? 그냥 가위로 하면 됩니까? 가위가 있었어요, 가위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버님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자르셔요, 이렇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많다고 우리가 부자여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사택이었으니까요. 교회 거니까요. 그리고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가끔 와가지고요, 탁탁탁탁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자, 이렇게 쓸어가지고 옆에다 탁 놓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시켜가지고 그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봤던 기억이 나요. 잘라봤던 기억. 그리고 제가 그 밑에서 놀면서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요, 야, 포도 열매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물론 나무가 몇 개여서 이게 섞였으니까 모을 수 있겠지만요, 포도나무 열매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가지에 있는 것은요, 포도 열매가요 굵고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왔어도 어떤 데는요 다 익은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익으려고 이제 파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포도새가 이렇게 큰데 또 어떤 데는 또 콩알만 해가지고 더 이상 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쳐줄 걸 탁탁 잘 쳐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가지를 쳐주지 못하고 가만 놔두면요, 이 영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지로 수없이 분산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를 것은 자르고 떠날 것은 떠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히 우리가 끊고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요 와서 잘 성장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알고 보면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세상 따라가는 마음들, 몇 가지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것 말고도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동창회 있죠. 친목에 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친척 모임에 가야 되죠. 산소도 가야 되죠.
또 체면상 결혼식장도 가야 되죠. 장례식장도 가야 되죠.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주일날 버는 돈이 평일날 2배 들어오니까 일요일날 일해야 돼요. 골프 부킹하는데 일요일날 해야 돼요. 일요일날 가서 탁 쳐야지 나이스 샷도 되고 홀인원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도 하고 자기 살려고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잘 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끊을 때 확실히 끊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향을 떠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거 끊고 떠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내쫓아라 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쫓아냅니다.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복의 근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선물입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고 또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순종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닌 능력 있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교인, 여러분 교인이 영어로 뭡니까? 교인이. 죄송합니다. 영어 이야기해서. 저도 보고 한 거니까요. 교인을 두 영어로 썼어요. 하나는 처치맨, 교회가 처치니까 처치맨. 두 번째는 크리스찬. 틀리다는 거예요. 처치맨은 뭐냐?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교회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되지. 오늘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나가야지. 아, 오늘도 그래도 먼저 주일을 지켜야지. 일주일이 좀 좋지.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속은 교회에 되어 있지만 영적인 관계는 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새신자 등록하고 또 새가족 교육도 받고 1년, 2년 지나면 집사님도 되고 또 시간 지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진짜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 예수님에게 잘 달라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분 다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가 모든 삶과 모든 기도와 모든 계획이 예수님과 잘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 주시는 생수, 그분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로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열립니다. 겸손과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내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을 더 먼저 들어주고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 주장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취미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쇼핑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점점 커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혹시 고침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질의 회복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제 동부교회 김철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의 형제들이 5남 1녀입니다. 6남매입니다. 이 목사님이 장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50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6남매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에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6남매 키워주세요. 낮에는 열심히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시고 이제 저녁만 되면 오셔가지고 밥상 차려주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교회 오신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실 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목사님 고백이 뭐냐? 어머님이 집에서 주무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무조건 교회 기도실 계셔요. 그 집사님, 나중에 그 권사님은 안 보인다 하면 교회 기도실 오로지 하나님에게 바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일하고 나머지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6남매 중에서 여동생만 빼고 형제들 5명이 다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2분이 목사님, 3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어머니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요양보호사. 여러분 85세 요양보호사 보셨습니까? 요양보호사에게 보호를 받아야지 85세가 요양보호사야 돼요. 이 직장에서요 잘랐대요. 나이가 많으니까 잘랐는데 환자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이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계약 다시 맺고 지금도 85세인데 팔팔하시게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예쁩니까? 꽃이 예쁩니까? 꽃이 예쁘죠. 꽃이 향기롭습니까? 열매가 향기롭습니까? 꽃이 향기롭죠. 열매보다는 잎사귀가 더 멋있고 무성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무성한 잎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꽃도 예뻐야 되고 잎도 무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멋집니까? 잘생겼습니까?
목재로 쓸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그 가지 보면요, 진짜 볼품 없어요. 꾸불꾸불해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야, 어떤 그 잎사귀나 꽃이나 가지가 아니구나.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귀한 것이지만 그 꽃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는 투박하고 향기가 없지만 그 열매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 미래가 있고 모든 나무의 시작은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했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고칩니다. 자, 여러분, 안전병을 고쳐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됐으니까 다 좋아하고 박쳐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바울을 죽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 죽었구나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성에다 딱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이 기절해가지고 살아났는데 보니까 성 밖에 피투성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주님 안 계신 모양이야.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모양이야.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루어지고 달콤한 것만 우리 앞에 놓이겠습니까?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난 가운데 견디다 보면 반드시 미래의 소망이 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이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땅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열매를 잘 맺힌 것은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우리는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밭 가진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단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아쿠신, 깨닫고 순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토에 뿌려지지 않으면요, 한 개인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벌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도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에 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30명 살리고 60명 살리고 100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30명을 살리고 60명을 살리고 100명을 살리고 1000배 만배를 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부지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지리 뜻이 뭡니까? 어부가 고기를 낚아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회 먹고 나머지 지리탕 먹는 게 어부지리입니까? 이 가을에 제가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부지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는데 방 앞쪽에 큰 조개가 딱 이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황새가 날아와서 뾰족한 부리로 조개살을 탁 잡았어요. 갑자기 깜짝 놀란 조개가 화가 나가지고 조가비를 딱 닫았어요. 자,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조가비를 열든지 아니면은 빨리 먹은 걸 포기하고 빼든지 해야 돼요. 황새가 말합니다. 야, 조개야, 너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 이대로 있다가 너 말라 죽고 말어. 빨리 놓아. 그러니까 조개가 지지 않고 말합니다. 야, 황새, 오늘도 내일도 놓아주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거야. 그러니 빨리 포기하시지. 맞받아칩니다. 이렇게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보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 잘 됐다. 탁 잡아서 두 개를 끓여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데요, 가장 저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 얻고 가족에서 풍성한 열매 맺고 또 어떤 단체에서 모임에서 이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저해한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주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15년 전에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기고 지고 막 재판해가지고 결국 14년 만에 결론 났어요. 한쪽이 이겼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두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라. 재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나눠주고 서로 분가하고 다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10월 셋째 주에 이제 모든 게 종결돼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은 났습니다. 이제는 화해를 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했는데 결론이 뭐냐? 법정으로 들어간 비용이요, 수십억이 들어요. 수십억이. 교인들이 내는 그 헌금이 법정으로 들어가면 수십억이고, 지금 있는 교회는 교인의 10분의 9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10분의 1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도 그냥 두 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서로, 교인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도 두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 더 우리보다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누구만 하나만 좋냐? 사탄 마귀만 좋은 거예요. 사탄 마귀만. 그래서 계속 싸우라 합니다. 싸워라. 이긴 편 우리 편이다. 절대 양보하지 마라. 지지 마라. 싸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잘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요, 포항을 갔는데요, 포항에 제가 한 9시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8시부터요 바람이 불고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요, 뉴스를 보니까 태풍 링링이 지난주 저녁 10시에 부산 앞바다를 막 가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를 지나간대요. 근데 태풍이 부산 지나간대요. 포항에도요 막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차가 막 흔들려요. 다행히 우리가 9시에 도착해가지고 숙소에 들어가 다행이죠. 나중에 10시쯤 보니까요 막 나뭇가지가 꺾이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가는데요, 들판에 있는 벼가 반절이 다 쓰러졌어요. 며칠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뭐 일손이 있어야지 이걸 하죠. 여러분, 건축물 다 지어 놓았는데 건축물 무너지거나 불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사 다 지었는데 바람 불어서 다 떨어지고 다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돼지 다 키워 놓았는데 돼지 열병으로 여러분 다 폐기 처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에도 좋은 열매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라는 열매, 제자 되는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크리스찬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인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나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자. 천국을 더 확장시키자.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자.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도 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에게 잘 달라붙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